6월은 호국의 달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독교의 또 다른 절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당시 한국 기독교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죠. 신앙을 바탕으로 한 뜨거운 애국심과 희생 정신을 보여준 반면에 또 목사라고 교회 장로라고 잡혀서 공산당한테 이유도 묻지 않고 처참히 또 죽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기도 한 그런 이 절기이기도 합니다.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났던 국가적 위기를 기도로 돌파한 사건부터 신앙의 참으로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전해집니다. 1950년 8월 말에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났죠. 대한민국 전체가 공산화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피난 수도였던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당대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였던 한경직, 원재선 목사 등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모여든 피난민 목회자와 성도 250여 명이 모여 구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이기게 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과거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했던 죄악을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죠. 그래서 기적처럼 정말 기적처럼 낙동강 전선이 사수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50년 9월 15일에 전쟁의 판도를 바꾼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작전의 성공 배경에 초량교회에서 흐르는 국익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고 고백을 한 거죠. 대한민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성도들이 마음이 합심하여 드려진 예배 속에 큰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통로가 무엇인지를 오늘 깨달아야 되죠. 두말할 것도 없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의 감격도 삶의 기쁨도 다 메말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랜 세월 매주 같은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다 보면은 너무나 쉽게 예배가 습관화되어 버립니다. 형식으로 굳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몸은 버젓이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하고 맴돕니다. 내일 새벽엔 저쪽 논에 물을 대야 되는데 오늘 오후에는 지금 비가 온다고 하는데 또 이게 우리가 나름대로 추수한 것들을 어떻게 그것을 팔아야 될지 또 누구를 갖다 줘야 될지 옆집 김씨 아저씨, 이씨 아저씨 우리 동네 혹시 물을 빼고 있지는 않은지 별 생각들이 다 머릿속에 아주 정말로 5만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해야죠. 만약 우리가 예배를 주일 1시간 그냥 시간 때우고 가는 종교적 행사로 여긴다면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병든 것이 아니라 이미 병들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예배당 자리만 채우고 있는 구경꾼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책망하시는 이 죽은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반대로 우리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산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예배자로 바로 서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죽은 예배란 껍데기만 남은 명사로서의 예배를 말합니다. 이름만 있는 예배라는 것이죠. 죽은 예배는 형식만 화려할 뿐 그 속에 진실한 마음과 삶의 열매가 없는 예배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전 8세기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종교적으로는 대단히 열심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매일같이 종교적으로 또 짐승을 태우는 제사가 연기가 계속 피어올랐고 절기마다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지만 그들의 삶은 저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해 있었다는 하나님의 질책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의 열정적인 제사를 질책하십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번제로 짐승들이 타오르는 연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계속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틀렸다, 이게 아니다 하고 싫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몸만 와 있고 마음은 떠난 관객의 자세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책망하시잖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얼굴 삐짝 한번 비치는 걸로 내가 할 돈에 다 했다라는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마당만 밟고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행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뜻을 단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약에서 제사를 뜻하는 가장 대표적인 히브리어는 올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올라간다 할 때 올라가 히브리 말로는 바로 제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높여지다라는 뜻입니다. 제물을 온전히 불태우고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나아갈 때 흠없는 짐승을 끌고 와 자신의 죄를 대신에 피 흘리게 하셨죠. 번제는 철저히 죄에 대해 죽은 제사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철저한 회개와 경외의 자리가 바로 이 제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이 어떻게 고기를 잡나, 어떻게 행하나, 불이 안 꺼지네? 어떻게 저렇게 불을 잘 태웠을까? 오늘도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내 죄가, 저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저렇게 죽는다라는 의미를 아무 감정 없이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 대신 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아픔, 그 고통이 내 몸에 전해집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그냥 모습으로 십자가네? 하고 끝나버립니까? 철저한 자기 회개가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에서 제사를 뜻하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말이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그게 뭡니까? 아바드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상황에 따라 이 말이 섬기다, 예배하다, 봉사한다, 일한다, 노동한다를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는 똑같이 아바드입니다. 이 아바드의 단어는 1시간 동안 본당에 앉아 드리는 그 예배 의식을 넘어서 우리의 삶 전 영역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노예의 노동에서 하나님께의 예배로의 소유권을 이전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밑에서 아바드 하는 일, 벽돌 굽는 중노동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노동의 아바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끊임없이 선포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할 때 이 섬김이 아바드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로를 위해서 아바드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바다는 존재로 바뀐 것, 그것이 선민이죠. 그것이 바로 믿는 자입니다. 출애굽은 아바드를 노동을 안 하는 백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아바다할 것인가 그 대상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바로의 노예로 살며 세상의 성공, 돈, 불안에 매여 억지로 일하던 아바드, 노동하던 아바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 아바드하는 존재, 봉사, 섬김하는 존재, 아바드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아직도 나만을 위해서 살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도 안 하고 산다는 것은 아직도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지 못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아니요, 어떤 사람은 이미 아바드를 해놓고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진정한 예배 시작은 내 인생의 주인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이 삶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예배와 노동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삶은 모든 순간의 노동이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예배와 이 일, 노동을 같은 단어인 아바드로 썼다는 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신선한 충격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이고 월요일부터 세상에서 하는 일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누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아바드의 개념으로 보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일터에서 하는 노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뜨겁게 찬양하는 것도 아바드이고 월요일부터 일터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서류를 작성하고 고객을 대하는 것도 내 농토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아바드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곧 예배가 되어야 되고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바드는 섬김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영혼권 교회에서는 예배를 월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서비스 역시 아바드의 의미, 종이 주인을 섬기듯 온몸으로 봉사하고 시중드는 것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를 보러 간다, 은혜 받으러 간다라는 말로 표현하죠. 즉 내가 관객이 되어 소비하는 입장에 서기가 쉽습니다. 보러 가는 것, 받으러 가는 것. 하지만 아바드의 예배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나의 시간과 마음, 물질 그리고 삶을 왕이신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시중 들듯이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죠. 출애굽의 아바드를 통해 본 오늘의 예배는 이 세상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주일의 의식뿐만 아니라 예배 의식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섬기는 모든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죠. 주일에 드린 영적 감동이 월요일날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정직과 성실, 이웃사랑이라는 삶의 아바드로 이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또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출애굽의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로가 단어를 볼 것은 한자어입니다. 한자어로는 예배는 예도와 의식을 뜻하는 예자와 배는 절하고 엎드려 공경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 예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우리의 몸가짐, 언어생활 하나하나까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처럼 내 옆에 나와 동행하는 그것을 인식하면서 마음, 우리의 몸가짐, 우리의 언어생활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예배입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는 그 짐승의 울부짖음을 온 마음과 몸으로 받아들이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납작 엎드리고 모든 제사가 끝난 후에 그럼에도 내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나 옛적의 유다 백성들에게서는 이 경외심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고 학대받는 고아와 가부를 외면하면서 안식일과 절기가 되면은 그저 크고 살찐 짐승만 끌고 성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몸만 성전뜰에 앉아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된 겁니다. 오늘날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내 귀에 좋은 음악과 설교를 골라 듣고 은혜의 유무를 판단하는 예배 소비자나 관객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마음을 쏟지 않고 몸만 출석 도장을 찍는 예배는 성전의 바닥만 밟고 가는 죽은 예배, 즉 행함과 본질이 빠진 명사로서의 예배일 뿐입니다. 몸은 왔지만 마음은 없고 예물은 있으나 삶의 순종이 없는 예배. 하나님은 이들의 이 유선적인 제사에 내가 배가 불렀다, 지겹다, 너희는 그저 성전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몸만 와 있고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예배는 가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뒤따르지 않는 예배는 그저 종교적인 쇼이고 이름뿐인 죽은 예배이죠. 두 번째로 일상의 경건이 결여된 위선적 삶이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가져온 살찐 짐승의 기름과 피가 지겹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수한 재물과 종교적 행위들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13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되어서 견디기 힘들다고 탄식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하나님이 거절하십니까? 15절 하반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기서 피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잡아 죽이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억울하게 착취당한 이웃의 피, 곧 불의와 악행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척 제사를 드리며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지만 성전 밖에 나가서는 고아와 과부를 짓밟고 가난한 이웃을 착취하고 속이는 저울을 사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신의 배만 불리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 종교적 위선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종교적 쇼에 하나님은 내가 이제 신물이 났다, 지겹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존재,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시는 위선을 오늘 우리는 행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산 예배, 살아있는 예배는 회개와 순종이 있는 동사로서의 예배입니다. 그것은 멈춰있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와 삶의 돌이킴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 전체를 움직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동적인 동사로서의 예배입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와 철저한 삶의 결단이 뒤따르는 예배죠. 이렇게 예배가 살아나면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배를 뜻하는 헬라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프로스케네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입맞추다라는 이 향하여가 입맞추다는 말이 합쳐져서 납작 엎드려서 경배하다 또는 그 발에 입을 맞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나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의 예배는 헛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라트레이아라는 말입니다. 헬라어가 좀 어렵죠. 그런데 굳이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마땅히 드리는 거룩한 봉사이자 삶의 섬김을 뜻하는 단어죠. 이 말의 뜻은 구약 성경 아바드와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우리가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를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이 라트레이아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봉사 없는 예배, 헌신 없는 예배, 편안한 예배,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헌신은 없는 예배. 좀 웃기지 않습니까? 쇼 같지 않습니까?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아무도 헌신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립니까?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찬송 뭘 불러야 될지 갖고 서로 의견이 안 맞는다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교회마다 이런 거 보십시오. 이제 교회마다 교인들이 와서 청소하는 일은 사라져버립니다.
교회를 깨끗해 하는 일은 용역들에게 넘겨버립니다. 심지어 식사도 하게 하고 청소도 그들 시키고 그리고 돈만 지불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가 돈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용역들을 통해서 다 청소하고 우리가 설교를 전하는 여기를 강대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강대상을 청소하는데 안 믿는 자들이 와서 청소를 해요. 그 사람이 불교인일 수도 있고 뭐 무속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시키면서도 우리는 아무런 마치 구약 성대로 얘기하면 레위 제사장이 아닌데 레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교회 들랑달랑하면서 성전에 들랑달랑하면서 자기 멋대로 이거 만지고 저거 만지고 구약 성경 같으면요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라는 것에 대한 조금도 불편함이 없어요. 그저 나만 편하면 돼요. 나만 편하면 돈 들어서 누가 청소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 청소하면 깨끗하게 하면 되지.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요? 교회가 살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의 만족, 스스로의 기쁨에 자화자찬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려면 이 거룩한 봉사와 섬김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죠. 세 번째는 네이트루기아라는 말입니다. 공적인 봉사나 직무를 뜻하는 말이죠. 예배의식이라는 말이 어원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공적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예식이 바로 이 네이트루기아에서 나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겁니다. 왜 무릎을 꿇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무릎을 꿇고 다닙니까? 무릎을 꿇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종이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명령을 듣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시편 95편 6절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앞에 자신의 죄임을 깨닫고 굳어진 마음의 밭을 기도로 갈아엎는 회개를 하면서 드려지는 예배. 그러기에 살아있는 예배는 이미 예배 전에 내 마음의 밭에 있는 교만과 미움, 탐욕의 돌들을 철저히 골라내고 씻어내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신약의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성령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죠. 이제는 성전이라는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축제이자 교제이죠. 그래서 실에서 예배의 핵심 실천은 산 제물로서의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주일의 안식일 뿐만 아니라 그 의식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몸과 일상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제물로 내어드리는 삶의 예배가 진짜 예배죠. 즉 이 말씀은 성전이라는 명사적 공간의 예배를 넘어서 삶이라는 우리의 삶이라는 이 공간적 공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나와 공적 예배입니다. 이게 네르투르기아입니다. 하나님의 부복함에 올려드리는 거 이게 프로스케네오입니다. 성도들을 섬기며 그 은혜를 나누며 봉사하는 것 이게 라트레이아 살아있는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회복의 초청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와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털어놓고 고치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자. 하나님이 주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땅의 소산을 먹고 누릴 복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초청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이 동사로서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십니다. 이 변론하자는 말은 재판장이 피고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신 법정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죄하기 위한 재판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한 은혜의 초청이죠. 우리가 더러운 성, 주홍같이 붉은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희게 씻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묻혀온 허물과 죄를 안고 그대로 나와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올려드리는 것, 껍데기뿐 예물이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들고 나와서 주님을 애타게 찾는 이 심정, 이 태도, 주님은 지금도 그런 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참된 경건은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는 몸부림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성령님께서 나를 새 사람으로 바꿔주시어 치유해 줄 것을 믿고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온전한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19절 20절은 우리에게 순종을 촉구하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룩한 영적 예배 라트레이라는 즉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섬김입니다. 구약의 제사에 올라가 제물을 전부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예배자는 내 아까운 시간과 물질, 자존심을 온전히 태워드리는 대가 지불과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지금 여기에서 당장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의를 구하고 약자를 돕는 우리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예배는 내 죄악된 실상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치는 이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딱딱하게 굳은 땅에 아무렇게나 씨를 뿌리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쟁기나 트랙터로 밭을 깊이 갈아엎고 흙덩이를 갈게 부수고 돌을 골라내고 그런 다음에 비로소 씨앗을 뿌릴 때에 씨앗이 그 안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살아있는 예배는 예배 전에 내 굳어진 마음의 밭을 기도로 깊이 갈아엎어야 됩니다. 나아가 이른봄 농사철이 오기 전에 헛간에 둔 호미와 낫을 미리 갈고 경운에 기름을 쳐두듯이 우리 주일 예배는 이미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되어야 됩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묻혀온 미움과 탐욕의 녹을 다 닦아내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의 출발이죠. 주홍같이 붉은 우리 죄를 눈같이 이게 씻어주는 십자가 은혜에 감격해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 앞에 하나님이 용서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기쁨을 가지고 결단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이 삶과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껍데기 제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과 말씀에 순종하려는 참된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참된 예배는 큰 세 번째로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주일날 1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생활 예배로 이어져야 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거절하면 뭡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면이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반하면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칼에 삼켜지리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죠. 장소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일상과 노동과 인격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주일날 이렇게 모여드리는 예배가 공예배라면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일상은 생활예배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지면 그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는 위선자를 너무너무 싫어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익숙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활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땀이 베인 논밭과 비닐하우스 같은 우리의 일터, 그것이 곧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땀 흘려 가꾸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감사하다면 그 농토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장날에 내가 키운 농작물을 내다 팔 때에 정직한 저울과 속이지 않는 마음으로 팔 때에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몸이 아파 농번기에 일손 놓게 된 이웃집의 밭을 내일처럼 품맛으로 거두어주는 그 거칠고 따뜻한 손길, 그곳이 머무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지만은 세상 속에서는 그 모았던 손을 펴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공예배와 생활예배가 하나가 되는 삶이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축복으로 받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자세는 관객에서 예배자로 전환되어져야 됩니다. 예배당에 앉아 찬양단과 설교자를 구경하는 관객의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찬양 가사 한 줄, 기도 한 줄에 나의 마음을 실어 동참하고 설교를 지식 충족이 아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경청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일상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라틀레이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삶, 주일 1시간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면전화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도, 직장에서 동료들과 직무를 할 때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낭비와 대가 지불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현대 사회는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때로는 비효율적입니다. 내 아까운 시간, 물질, 에너지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쏟아붓는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편한 예배만 찾기보다도 예배를 위해 내 삶의 스케줄을 조정하는 이 불편함이 기꺼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신령과 진정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감정에만 치우친 흥분, 가슴은 차갑고 머리만 커진 교리주의, 이거 둘 다 경계해야 되죠. 말씀의 올바른 기준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뜨거운 감격이 아우러진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구약의 제사 사상이 피 흘림의 대가를 보여주었다면 신약의 예배는 그 대가를 얻은 생명의 삶을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주었다라는 종교적 안도감을 넘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깨트려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예배당의 유일한 관객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형식에 갇혀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종교인을 찾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홍 같은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 보혈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 자, 그리고 그 씻음 받은 은혜의 감격을 안고 매일 아침 다시 일터로 나가서 묵묵히 정직과 사랑의 땀을 흘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 거죠. 오늘 이 시간 내 삶과 동떨어진 껍데기뿐인 죽은 예배를 십자가에 다 못 박읍시다. 오직 말씀처럼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있는 예배, 산 예배로 우리의 자리를 옮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땀 한 방울이 기도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일터가 제단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아름다운 소산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밭과 우리 마을 전체에 풍성히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으로 엎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밭에가 있고 세상 염려에 빼앗긴 채 몸만 와서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갔던 우리의 껍데기 같은 죽은 예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주홍 같은 죄를 눈과 같이 씻어주시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산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당의 은혜가 영적 물길이 되어 우리의 논과 밭 그리고 마을 구석구석까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성전이 되게 하시고 정직한 땀방울과 이웃을 향한 따뜻한 섬김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